오늘은 우리 사역 신청 주일입니다. 매년 이때가 되면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올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겨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도를 생각하면서 또 이제 오늘 이렇게 사역 신청 주일로 모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 신청 주일이기 때문에 좀 사역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제 사역이 무엇인가, 이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제가 이제 오래됐네요. 신학교 다닌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워런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그 종이 되는 것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그때 그분이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사역이라는 게 무엇인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의 통로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 신청주의를 맞이하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정말 이 사역이라는 게 무엇일까? 오늘 이 목사님이 정의해 주신 것처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자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지만 사실 이게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이게 다 하나님의 자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인정받으려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는 이 사랑의 통로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 없이 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면서 결코 내가 우월하다 이런 생각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고 해서 우월의식을 가져서도 안 되겠죠. 나는 강자고 당신은 약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돕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통로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좀 구체적이어야 하겠죠.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사람의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집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말이 없어요. 집에 와서도 말이 참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얘기에 말 좀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말을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부부가 서로 통하는데 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는 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좀 표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저는 당신이 들어오기 전에 당신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리고 당신을 어떻게 하면 힘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당신이 오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역이라는 남편과 아내 속에서도 이런 사역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렇게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대충 넘겨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기도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의 통로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이것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사역 신청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사역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아름다운 마음, 사역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에 임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 이렇게 하는 사역, 우리의 섬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창세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그런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역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아닙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어떤 일을 어떤 과업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형상아, 정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가 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나를 드러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데요. 구약에도 얘기하고 신약에도 얘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왕의 역할도 해야 되고요, 제사장의 역할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다스리라는 말은 우리에게 왕적인 통치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면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에덴 동산은요,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천진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성소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템플과 여러분 이런 성막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싶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소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소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섬김이에요. 우리가 미니스트리나 예배나 이게 다 거기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정말 성소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섬김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사역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왕궁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온 세상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해요. 우리는 제사장이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 통치의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창조의 과정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 그 6일 동안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우리 인간들 보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이 우주 만물을 우리들로 하여금 통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7일째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식일에는 위대한 왕이신,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셨지만 왕의 왕 대신 위대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계 창조의 청지기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정말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왕권과 같은 이런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만물을 우리들로 하여금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두 가지의 사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역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제사장의 역할과 그리고 이런 왕권의 그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창세기 이 말씀을 우리 문화 명령이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요, 잘 유지하고요,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요, 정말 그 에덴 동산의 정원사였던 아담과 하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난 모습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까 정원사의 모습과 같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셔서 새 창조의 세상 속에서 새로운 에덴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정원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잘 가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통치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나누어서 당신 이거 하고 나 이거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셔서 이 사역과 다스림과 예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걸 당신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공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도록 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공생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15절에 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치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경륜의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가 찬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 세대를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옛날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방식, 습관, 생각 이런 것들을 완전히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성 때문에 엉망진창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세계와 시대가 이제 밝아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 새로운 시대에 우리를 청지기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경륜의 때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거듭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사람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는 그 새로운 세상 속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사명,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의 크고 작음을 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역 중에 귀하고 천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장기 속에서도 우리 몸 속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살지만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감사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뭐가 떨어지면 갖다 그냥 싸다 놓으시고, 막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알지라도 정말 다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곳에서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리고요,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옷을 입고 거기에 합당한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기존의 옛날 구습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것이 귀하고 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역 신청을 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쭉 보면 알지만 이게 이렇게 큰 사역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물 같은 거 올려놓는 거, 이게 무슨 큰 사역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작은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작은 거지만 그래도 강대상에 물을 올려놓고,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 이제 사역의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작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역들을 보고 계시고,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겸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새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사역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주실 텐데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역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능과 은사라고 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누구에게 이 탤런트와 기프트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억지로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잘하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물농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거기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엔 달리기도 있었고 기어오르는 것도 있었고 날아다니는 것도 있었고 헤엄치는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이것을 다 이수해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리라는 것은 동물은 헤엄치는 것 또 날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달리기는 빵점이었어요. 그래서 수영하는 것을 그만두고 매 방과 후마다 달리기 연습에 치중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요 평균 이하의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독수리는 굉장히 문제 학생이었습니다. 기어오르기 하는데요 그게 좀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면서 가장 나무 꼭대기에 오르기도 했어요. 그 도달하는 방법이 좀 유별났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 연습 같은 데는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수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그 불복종을 사유로 해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토끼는 경주 과목에서 선두를 달렸지만 다른 분야에서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수영이 부족해서 수영을 열심히 하려고 지나치게 보충 수업을 하다가 힘들어서 나중에 신경쇠약에 걸려서 학교를 그만두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말할 나위 없이 모든 부여된 과목 속에서 다 낙제였습니다. 그는 그의 등딱지가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돼서 그래서 그것을 벗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달리기에는 조금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엾게도 달리는 말에 밟혀 죽는 첫 번째 사고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동화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이 사역의 현장을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사대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없는 것을 탓해요. 우리는 누군가가 훌륭한 것이 있으면 그냥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각자에게 모두에게 재능과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고유한 것을 귀한 것을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장점이 있고 재능과 은사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남들이 가진 것 그걸 부러워하면서 그걸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열매들도 많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또 현장에서 이렇게 해보고요. 경험해 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격을 분석하는 MBTI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참 그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우리 신 목사님이 지도력을 하시면서 이런 도움을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나 유익한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쭉 사람들마다 유형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분석을 잘해요. 또 분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용의주도한 그런 사람도 있고, 논리적인 사람도 있고, 대담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뜨거운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각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교성이 있고 외교형입니다. 사람들을 옹호해 주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 어려움이 있으면 중간에 피스메이커의 역할, 중재자 역할도 해요. 때론 정의로운 사회운동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발랄한 이런 활동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관리자와 같은 역할을 하죠.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도 있고요, 용감한 수호자, 엄격한 관리자, 사교적인 외교관,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탐험가형도 있다고 합니다. 만능 재주꾼도 있고요, 호기심이 많은 예술가도 있고요,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도 있고요,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인간은 더 많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 너무나 다양하구나. 그리고 위로를 받아요. 저도 나는 왜 저런 걸 못할까?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잘하기를 원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형상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완전히 우리의 가능성을 좀 최대한 발휘해서 최대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녹슬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쓰임받아서 닳아서 없어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기쁜 일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건강이라는 게 뭐냐? 건강이라는 건 구김살이 없는 거래요. 내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극대화할 때 우리는 기쁜 거예요. 구김살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큰 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급함이요, 하나는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고귀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보고 남의 것을 보면서 조급해하고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자기가 주신 것이 귀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게으름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큰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우리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여러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은 대로, 각자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게 청지기지 않습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태초부터요, 우리를 참 이렇게 당신의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재능과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그럼 우리 편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니까요, 청지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청지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충성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다른 일이 아니라요, 세상 일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과 싸워 승리하려면 우리가 이 충성스러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사단이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에 열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변함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성실함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앞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나갈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라든지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물질이 많건 내가 물질이 없건 간에 나는 동일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신 그 성경의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보면 그에게 충성스러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시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럼 모세와 같은 사람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모세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민수기에도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여러분, 충성스러운 모세에게 그래요.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꿈이나 이상으로 보이시지만 그러나 모세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직접 대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 중요한 일들을 모세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자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어요. 정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만 제가 여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신실하게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그것이 보이는 것이 됐든 보이지 않는 것이 됐든 그곳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잖아요. 그 달란트를 이렇게 맡겨놓으시고 돌아오셔서 그렇게 잘 일한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에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석세스풀한 게 아닌 거예요. 페이스풀한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가를 주님 보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시고 일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 성령의 열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중에 이 9가지 열매 중에 이 충성이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충성의 열매를 꼭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를 맺게 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라우디게 교회 말씀하신 그 명령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명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